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어. 베르나로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을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비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지적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노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으니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23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넘겨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흔히 파송장이라 부르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거기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모두 예수님이 예언하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과거의 그런 전력으로 상대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낱 죄수에 불과합니다. 이 죄수가 이 세상 군왕, 관원, 유력한 자들 앞에 서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력하게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벨릭스 앞에 서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 앞에서 또다시 동일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처럼 이 베스도는 여기 있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 유력한 자들,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이유를 아까 읽어보니까 그가 분명히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로마 총독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죄수입니다 하고 황제 앞에서 항소하고 있어서 내가 보냅니다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죄목도 없이 보내면 황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로마 총독은 바로 파면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읽었던 이 13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들의 고민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그래야 먼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의 빛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이나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지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 혹은 처음 본 사람과 늘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베스도가 이제 이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자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뜯어보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그리빠 2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배경에서 조금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이 아그리빠 해버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지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면 이 집안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서부터 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 왕이고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또 그 윗대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 왕이고, 그 헤롯 안티파스 위에가 헤롯 대왕입니다. 와, 이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영광은 다 누리고 있는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그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주범이 헤롯 대왕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더러운 불의한 짓을 저질렀던 그 고조 할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2세의 고조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헤로디아와 결혼한 그 아주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또 밑에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도 신이 나고, 그리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왕은 50년 동안 통치합니다. 얼마나 권력과 물질 속에서, 향락 속에서. 우리가 보세요.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타락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벨릭스 로마 총독도 보세요. 그 아내 드루실라가 온전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부정한 여자예요.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이 벨릭스와 눈이 맞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불륜을 저지른 여자잖아요. 여기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세 안에 오늘 등장하는 버니게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니게는 숙부하고 처음에 결혼했는데 숙부가 죽었어요. 사별하고 난 다음에 길리기아 왕과 혼인하고 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유명한 티투스 장군과 연인 사이였어요. 나중에 티투스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와 연인으로 있었는데 로마 시민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저 여자가 말이지 사별 숙부하고 결혼한 여자고 길리기아 왕과 결혼했다 이혼하고 지저분한 여자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티투스와 헤어졌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이 복음도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권력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나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걸었던 그 악한 길,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의 길, 그러한 아합의 길을 부러워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똑똑하게 성경은 우리는 이 헤롯 집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권력과 물질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우리의 구해야 할 첫 번째는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평생 가질 수도 없는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살다가 파멸해버리는 겁니다. 이 집안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버니게 같은 경우도 보세요. 거기다가 로마 천부장 유력한 자들만 다 모여듭니다. 그들은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옷도 그냥 대충 입었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만 걸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오면서 대머리에 그냥 키도 짝달막하고 짜리몽땅하고 매부리 코에 인물도 없는 그 사람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도 말했겠죠. 아이고 말이지. 내가 로마 총독만 아니면 저 볼품없는 저 사람 보러 내가 여기 와야 되느냐고. 안 그랬겠습니까? 왕을 아련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잔치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아까운 시간에 저 못생긴 죄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때 베스도가 그들에게 이제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 사실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고소 내용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다니며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두 번째는 이 예수라는 그 이단 괴수를 믿는, 이단을 믿는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고소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면 전염병은 맞죠. 그들 편에 보면 전염병이 맞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며 어쨌든 간에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 그런데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란 말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말에는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는 이 의미가 분명한 단어는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선한 어쩌고 우리가 좋은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이 말은 모순입니다. 해피 바이러스란 말도 쓰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 이렇게 좋은 말이 놔두고 뭐 하려고 전염병이란 말을 씁니까? 해피 전염병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일으켰으니 그들은 당연히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과거에 선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잘 아는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은 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우두머리나 되고 바울은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습니까? 나같이 말석에 앉아야 될 그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난, 다 우상 숭배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종으로 세우신, 목사와 선교사로 세우신 그 얼마나 영광.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 너희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 그러잖아요. 왜 성전은 더럽힌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로마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 그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 로마 총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 지금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말도 안 되고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떨런지 몰라도 유대교회에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문제는 지들끼리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로마 총독이 재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가 재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로마법인데 로마법으로 봐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리어 죽었다는 예수란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 베스도가 볼 때는 저 미친놈이다 하고 끝이지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유력한 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베스도입니다. 로마 총독은 헤롯 아그리파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황제를 대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 할 때는 그들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죄목이 없다. 내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한 가지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지금 보냈는데 죄목 없이 보내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를 대표할 만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죄목을 한번 만들어 달라. 이 참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잖아요. 거기다가 죄도 없는 사람을 지금 없는 죄를 만들어 달라는 불의한 자리입니다. 이 희한하고도 불의한 자리에 옛날에 바울 같았으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한하고도 불의한 자리에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또 이 유력한 자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높은 자리에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세상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언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베스도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 시대를 보면 베스도가 가지는 이런 가치관, 사고방식을 우리는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문화의 특징은 이원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삶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다. 그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모든 것은 이원론으로 이야기한다.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러한 이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논리는 분명히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활 같은 경우에 헬라의 이원론으로 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럼 끝.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베스도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충격으로 오면서 힘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기가 말이 들어보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12지파의 베냐민 지파에 속함. 거기다가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길리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져. 이런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뒤에 가면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상식과 인본주의, 이 헬라 철학은 한마디로 이원론이라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어째 그렇게 학문이 가말리엘이란 유대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학자의 수준인데 어째서 죽었다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네가 맨날 전파고 네 혼자 믿어도 못한데 전파고 다니냐. 베스도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벨릭스도 그랬잖아요. 벨릭스는 돈이나 받으려고 날마다 불러서 바울에게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루실라나 이 벨릭스는 좀 불의하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절제를 이야기하니까 막 찔림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벨릭스에게 드루실라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차버렸고 2년쯤 있다가 결국은 2년은 들었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AD 59년에 로마에 가서 결국은 파면당하잖아요. 원체 잔인한 통치를 했으니까.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벨릭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버니게와 그 천부장들. 그러면서 이원론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유가 나온 겁니다. 왜 베스도와 그 로마의 천부장들과 유력한 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지. 이것은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독학으로 노력해서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절이나 혹은 세상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연구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고. 그리고 더 미친 것은 바울이 죄가 없는 게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데 굳이 황제에게 왜 항소하느냐, 왜 상소하느냐는 겁니다. 상소 안 해도 될 거. 저 바보다. 저 또라이다. 그러면서도 바울을 보면 말하는 데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논리적이고 눈빛은 살아있고 얼굴은 빛이 나니까 도무지 이거는 막 우리가 만약에 장면을 봤다면 베스도가 머리를 뜯으면서 도대체 저런 때문에 내가 밥맛도 없고 미치겠다. 그러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 증거입니다. 고민이 되어도 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라고. 모든 죄악에 대한 결과는 심판인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고 가버리는 연기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너희들이 붙들라. 바울은 그 주님의 심정으로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붙들고 있는 건 뭐냐? 이론론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방식과 관계없이 성경은 오직 이론론. 쉽게 말하면 볼까요? 로마서에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한번 보자. 이론론이 뭔지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론론입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돼요? 주님, 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마지막은 우리를 지으신 그 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이 이론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 인생을 살아가지 우리가 주가 아니다. 이원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 이 이론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 이 버니게, 아그리파 2세, 베스도, 로마 천부장들, 유력한 자들은 모두가 뭐예요? 지옥 속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고 참으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이 죄수의 신분으로 뭐 수갑까지 차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원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면 우리는 날마다 기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기대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불의하고 불륜을 저지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잠이 오겠어요. 반대파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버니게를 아내로 맞았고 드루실라를 아내로 맞았는데 저게 또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갚버리면 어떨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불의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론론의 사고를 가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어떻게 그래 삶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말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만, 그래야 날마다 우리 속에 자꾸만 스며들어오는 이 이원론적 세상 인본주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늘 버리고 또 버리고 대적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 바쁘고 생활에 바쁘다고 자기 점검을 게을리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베스도나 벨릭스처럼 헤롯 아그리파 집안처럼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성경적 가치관인지 순수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중심이 이렇게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오늘 베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그는 무엇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이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수로 가든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자기 기쁜 것이고, 그 영광의 도구로 자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기쁜 것이고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화려한 로마 총독 앞에서도, 권세가 대단한 하늘을 찌를 기세의 로마 총독 앞에서도,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온 번이게 앞에서도, 10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로마 천부장들 여럿 앞에서도 그는 하나도 두렵거나 긴장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가 긴장한 것은 주님, 내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나의 말에, 내 입술에 능력을 주세요. 오직 그것만 긴장하는 것. 내가 자존심 안 상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입술에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여러 가지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매여서 주님께 갇힌 자가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며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 아니냐. 그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가치관과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벤츠에서 내리든 아우디에서 내리든 마이바흐에서 내리는 사람, 와 부럽다. 혹은 아니면 붉은 카펫에서 화려하게 입은 그 배우들의 모습을 와 부럽다. 그런 가치관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썩어질 것들을 바라고 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라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닌 이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이러한 베스도 같은 권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보고 들어도, 번이게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을 보아도 우리는 바울처럼 불쌍히 여기는 심령에서 정말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을 짐작이 아니고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욕망, 부러움, 선망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격되고 길을 걸어도 눈물이 나, 사람들이 쳐다봐도 너무너무 그 감격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많지 않은데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내 마음에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된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묵묵히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어째서 갈 수 있느냐 한 번 더 확인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 앞에 있는 것은 십자가는 천한 겁니다. 극악한 범죄자만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이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랬어요. 죄수자. 그러나 그 앞에 기쁨을 그리고 이후에 받을 놀라움,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데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걸어갔던 그 한 사람의 길이 바로 앞서간 선배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가다 보면 세상의 영광은 사라져버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무조건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걸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늘 잊지 않고 잊게 만드는 세상을 물리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 아그리파 2세가 누리고 보니게가 누렸던 그 영광, 그 특권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물질을 아끼시겠습니까? 권력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억을 달라면 1000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선순위가 세상을 향한 것이면 회개하시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세상의 그러한 물질과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며 세상을 향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가지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비밀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아그리파 왕에게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황제를 대신하는 로마 총독에게도 열어주시지 않는 이 천국의 비밀을 나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